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는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도 또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목사가 고난 없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죠. 또 안타깝게도 목사의 고난은 신앙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난받는 때가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해에 있어서 문제는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죠. 파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배가 그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그렇게 크게 파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배가 유조선 같이 아주 커다란 배일 때에는 그럴 때에는 뭐 그 파도에 상관없이 이 배는 운항을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바다를 운항하고 갑니다. 그러나 작은 파도라고 해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작은 배들은 운항을 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항구로 빨리 피난하여서 그 항구의 배들을 서로 묶어서 그 파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피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파도를 이길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우리 신앙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존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 이스라엘로 또 뒤에 보면은 시온으로 지칭되는 나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시에 계속 등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 기독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불신자를 가리킬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꼭 불신자만 아닙니다.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그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본문 1절, 2절에서 등장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라는 표현을 2번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초신자 때를 가리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육신적 나이의 어린 시절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조롱과 핍박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고난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46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 46년의 역사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바로 그런 고난의 연속들을 이어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초기 시대의 역사를 시작할 때나 46년의 역사를 이어왔거나 또 그 이후의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크게는 사탄도 될 수 있고요. 작게는 우리 주변에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자들도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은 끊임없이 여기 3절의 표현처럼 우리 등을 갈아 괴롭혔고 또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이 시적인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예? 내 등을 가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예, 내 뒤에서 온갖 모함과 술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예, 내 뒤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나는 바른 길, 의로운 길, 양심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을 걷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할 뿐, 도움이 없는 외로운 나. 그래서 단수 나로 계속 표현해. 한 번도 우리라는 표현을 안 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나 시온 공동체로 보면은 우리라고 해야 되는데, 시인이 왜 나라고 계속 표현을 할까? 그것은 물론 도울 이스라엘 공동체로 볼 때는 도울 민족 없는, 도울 사람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입장을 말하기도 하는 거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괴롭히는 대적, 그들은 항상 복수로 또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목회 여정을 이어오면서도 보면 개인은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 개인은 목사 개인을 향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 이상만 짝짝꿍이 되면 그들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냥 홀로 된 신앙으로 목사를 대하고 홀로 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 신앙인데, 이게 둘만 붙어버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흠을 나누고, 흠을 만들고, 비판을 나누고, 비판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정서로 살지 말고 신앙인의 정서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정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뭉뚱그려서 보지 않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요.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해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의 예배를 받으셔요. 여기 각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못 받으시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지켜나가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이상이 모여서 그들이 돼가지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휩쓸려서 그들 속에 묻혀 있으면 나가 이러더라도 괜찮을 거라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바로 그들의 그 서로가 악을 행함에 협조하는 그들은 자동연합을 이루는 반면에 아무도 고난받는 나를 돕고자 하지 아니한다는 아쉬움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혹여 불똥이 튈까 봐 모두 물러가고 도망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는 외롭고 힘들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집안에서 홀로 믿는 신앙의 여정도 아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의의 편, 진리의 편, 나의 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냐 아니냐, 사실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 그럴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사실은 그 뒤에 말씀들도 이 악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지붕에서 자라는 풀, 그게 그 풀을 베는 사람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들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는 자들조차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게 그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축복을 빌어도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8절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간혹 많기도 해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나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는 악이 그들에게 있을 때 참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4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 바름, 하나님의 뜻 여기에만 집중하고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당연히 우리 편으로 그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나라고 단수로 말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들의 괴롭힘으로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은 그들입니다. 나는 비록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붕의 풀과 이스라엘 지붕의 풀하고 또 달라요. 우리나라 옛날 초가지붕, 초가지붕에 이렇게 풀이 자라는 때가 있어요. 그 풀은요 웃자랍니다. 아주 크게 자라요. 왜 그러냐면 그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진흙으로 돼 있잖아요.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붕의 풀은 그래도 꽤 잘 자라요. 어떤 땐 꽃도 펴요. 그 지붕 위에서 꽃도 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붕의 풀은 그렇게 못 자라요. 왜? 이스라엘은 석회로 재료가 되어서 지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딱딱하게 마치 시멘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혹여라도 이제 먼지가 쌓여 모여가지고 그 위에, 우리 교회 위에도 보니까 이게 다 시멘트로 돼 있고 한쪽에 이제 철로 돼 있고 철판으로 돼 있고 그렇죠. 저 계단 올라오는 쪽에. 근데 거기에 풀이 자랐더라고요. 아주 그냥 풀이 많이 자랐어요. 왜 이렇게 풀이 자랐나 보니까 거기에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모이고 거기에 또 물이 고이고 이러니까 어디선가 씨앗들이 날아와가지고 이게 자라가지고 아주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 움큼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철판 있는 데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그 지붕은 시멘트니까 그 방수에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옆에 철판에는 못 자라겠지 하는 생각으로 옮겨 놨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그렇게 석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 거기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어디서 씨앗이 날라와서 자라더라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기후가 아니고 그 대신에 낮에 햇빛이 쨍쨍하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좀 나다 말고 그 쨍쨍한 햇볕 아래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6절의 표현이 얼마나 통쾌한 표현인지 몰라요. 비록 바로 그들의 결국이 그와 같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악의 경영은 서지 못하며 불의한 계획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 진리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에 의해서 신앙적으로나 목회적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 신앙과 의로움의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전화통 붙들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하소연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결국 그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전화통 붙들고 사람 찾아간다고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목사는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친 파도 아무리 높아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거대한 배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항해를 이어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비가 오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그분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분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비가 오면 새벽 예배를 와요. 비가 오면 일을 못 나가니까 다른 때 같으면 비가 안 오면 아주 일찌감치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일을 못 나가니까 일을 못 나가는 날은 새벽 예배도 오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오고 금요일 저녁에도 오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비가 온다고 꼭 오시기만 하는 건 아니고 못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이 목사의 마음에 들어요. 어떤 때는 며칠에 걸쳐서 계속 비가 왔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문자 한 토막을 적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자꾸 비가 와서 어쩌지요? 요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된 거 아셔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아시죠? 그분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약간 좀 비가 와서 침통한데 미소 한 모금이라도 머금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요즘은 제게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몇 년, 몇십 년 신앙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맛을 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비가 와도 이 비 오는 것조차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될까 싶은 건데 심지어 그 날씨로 인해 그분의 어린 신앙의 등짝을 사단이 갈아엎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분은 이 연약한 목사의 믿음을 비웃으시듯 그렇게 비가 오는 것조차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교인들 가운데 제일 믿음 없는 것은 목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뭐예요?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신앙도 뭣도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도 그렇게 비가 와서 일을 쉬게 되어 수입이 하나 없게 되어질지라도 그것조차도 요즘 제게는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이죠. 이미 그는 큰 유조선 같은 배 안에 타고 있는 신앙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그런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노래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가사가락이 그 사람에게 들려오겠습니까? 아니면 비가 오는 것조차 요즘은 제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노래가 하나님께 들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노래를 기뻐하실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각 개인이 각기 다른 모습을 살아가듯이 우리 각 개인이 각기 만나는 고난도 다 다릅니다마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주일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 주일에 또 나누게 될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갈아 신앙으로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게 어리석게 행하는 그들 속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말씀이 지시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한결같은 길을 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영부림치는 거룩한 신앙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는 우리의 걸음이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역사가 이 부족한 종에게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나가는 사람이 복을 빌 이유가 없고 축복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목사가 비는 축복이나 서로가 비는 모든 기원들이 서로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주창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데오 볼렌테 아버지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한결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목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아침 주 앞에 있는 이 백성들 앞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의 크기에 상관없이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능력 있는 미래가 활짝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의 고난이 변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여 건강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끝내버리고 모든 고난 중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로 의연하게 꿋꿋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12분의 금식 여정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